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을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34장에서 밝히 드러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늘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미주 지역과 한국 여러 지역을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함신과 교통을 통하여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찔러 쪼개어지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 언뜻 제가 듣기로는 한 8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예 이제는 좀 코로나19를 방치시키고 다 포기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들은 살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시간표의 나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굉장한 위기의 시간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4장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거기서도 이사야는 굉장한 성전 주변에서 인정받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변방에 흩어져 있는 그닥 힘도 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줘서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국이라는 말을 이때 이사야 시대의 각 나라들도 생각하지만 지금 2020년에 그럼 이 시대의 이사야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이사야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여 너희는 나와서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각 민족들이여 200개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까지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 모든 뒤에도 좀 나오겠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서 짐승으로 표현되는 장면에는 이방인들의 나라라고 보면 굉장히 통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일반적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표현도 있지만 이제 흩어지게 될 각 나라의 민족들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셨은즉. 어떤 면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시간표하고 똑같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 의외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는 나라에 또 중남미라는 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장 많이 죽는 나라 보면 어떤 나라들이냐? 기독교 국가,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는 모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뜻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을 아는 모슬림권까지 유대인들까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나라와 그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의 한 장면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그 8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 살육 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한때 미국이라든가 지금 유럽에도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가 화장터에서 다 태우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화장장에는 시체를 태우는 불이, 심지어 태우지를 못하니까 피겨 스케이팅 하는 스케이트장, 또 뭐 아이스하키 하는 그 얼음이 있는 거기다가 관을 갖다 놓고 보관하고, 왜? 3일만 지나면 썩어버리니까. 심지어 그것도 냄새가 나니까 불도저나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관을 갖다가 일렬로 막 몇백 개를 갖다가 묻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묻어버리고. 심지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임종 직전에 있는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시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형태도 되고, 아예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도 지금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때의 모습들을 지금 먼저 우리들이 살아있는 현장에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고 봐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 에돔의 수도죠,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에서 큰 상륙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결국은 1차적으로는 하늘에서 사탄과 악령을 치는 하나님의 칼이 이제는 에돔에게 임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에돔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나라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각 나라가 이 시대의 에돔이요. 이 시대의 에돔이 대한민국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미국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저희들이 중남미에서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들이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그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하느냐는 거야. 그 말을 못 알아, 포인트를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파나마였나요? 올라가는 목사님들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니까 목사들이 힘들어서 이 말 말고 다른 말 없냐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중에는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혹하고 우리한테 달려들 수 있는 전도 방법이나 일어났던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전도 방법과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을 말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 건데, 반드시 교회는 그러려면 육신화되고 세속화되고 망하게 된다. 목사님들부터 진짜 예수가 왜 나의 인생의 해답이요 내 인생의 응답이요 결론인지에 대한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나야만 된다는데, 해답이다 결론이 나면 성경의 전도 방법을 몰라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만드신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다. 진짜 이 복음을 들어보시라. 막 조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올라가가지고 막 파나마가 이 시대의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남미 메시지 보면요, 우리 동계 목사들이 그냥 날아가는 데마다 막
땡깡을 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움직였던 그 나라들이 그렇게 더웠거든요. 통역하던 통역자가 막 통역하다 픽픽 쓰러지고 그랬다니까. 그래 제가 수지침 갖고 막 따가지고 정신 창기가 만들고 막 입에다가 비타민C 막 몇 개씩 집어넣고 이래가 또 통역을 세우고 메시지하는 목사들이 6명이 돌아가는 통역 혼자 하니까 홍광희 선교사는 못 버티는 거죠. 진짜입니다. 정말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사탄에게 공격당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곳이 됩니다. 뭐가 우상숭배냐? 왜 여러분들 자녀들이 서울대 못 들어간 줄 아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1,000번지를 드려라. 그러면 서울대 들어갈 것이다.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렇지. 이제 수능 100일 남았으니까 100일 집중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서울대 들어가도록 연세대 들어가도록 고려대 들어가도록 기도하자. 막 교회에서 그런 붐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을 수도 있겠는데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를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후대들이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다 결론이요. 나는 복음이라면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값어치들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자, 저쪽 교회 갔더니 애들이 다 서울대 들어가다가 막 부모들이 그쪽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막 그 목회자들이 완전히 기도하는 것도 육신화 시키고 종교화 시켜가지고 헌금만 내면 뭐든지 되는 것처럼 주일 성수를 잘해라 복 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철저하게 하세요 복 받습니다. 맞는데 틀린 말이라니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교회 가는 게 기뻐져야 돼요. 헌금 드리면 더 드리고 싶어질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조한다? 그냥 다 상처받아 버린 거죠. 헌금을 하면 축복받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헌금하면 망한다니까요. 아나니아 사피라 보세요. 헌금하고 망해버려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죄 짓는 거고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죄 짓는 거라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많이 한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허영으로 내 의를 세기 위해 전도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 건축해놓으면 내가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걸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게 만든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어떤 건물을 짓는데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1억씩 헌금하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름 이렇게 크게 새겨줘. 그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다 해놨어요. 보면 이렇게 돈 낸 사람들 명패를 갖다 벽에 대리석에 새겼는데 돈을 갖다가 10,000불 하면 100,000불 하면 그 면적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뭐 한 얼마 안 하면 조그맣게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름 박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절에서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전도사 때 각종 절들을 갖다가 제주도라든가 막 전국의 절 중에 대단한 절들을 탐방을 많이 갔거든요. 잘 있는 대웅전 마룻바닥 다 뒤집어 까가지고요. 마룻바닥 밑에 뒤에다가 그 마룻바닥 한 줄씩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족 이름들 해가지고 사인 따개가 가면 대웅전에 들어간 건 얼마? 연꽃등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이래가 대웅전 안에다가 이따만하게 큰 연꽃등에다가 가족 이름 쓰면 예를 들어서 1,000,000원. 대웅전 앞들에다가 하면 500만원. 저 나오는 길 해가지고 저 멀리 길가에서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가 안으로 그 부처님 상 앞에 갈수록 비싼 걸로 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예요. 대웅전 막 기와 드러내가지고 기와장 여기 있다 그러면 기와장 하나 있으면 이 안에다가 막 가족들 이름 써가지고 뭐 복받아라고 기도 좀 적어가 딱 그것도 대웅전 부처님 머리 위에 있는 기와는 더 비싸. 사이드로 가면 더 싸. 그게 무슨 헌금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제주도 사역을 할 때 제주도의 약천사 서귀포 약천사인데 10만 개 불상이 있습니다.
땅에 그 주먹만한 불상인데 그 밑에 뚜껑을 딱 여니까 그 안에다가요, 신혼부부 오면 이름 적어가지고 뭐 파다라고 뭐 홍색 청실 붉은색 실러가지고 그거 이렇게 했거든.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 제가 한두 개 갖고 왔어요. 전도사한테. 들고 오면 안 되는데 훔쳐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해 주려 하다가 10만 개 아닙니다. 다시 세어보세요. 그럼 그 10만 개 센다고 고생할 거라고 웃었는데 막 그것도 박살내고 그랬거든요. 그거 10만 개면 10만 원짜리가 10만 개가 있다니까.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40년이 넘게 지었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는 이유가 뭐냐? 육신화되고 세속화된 건물은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정한 교회가 뭐냐? 진짜 교회가 뭐냐? 저는 어릴 때 교회가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듣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자, 우리는 하나 돼 그러는데 하나 못 되는 모습도 많이 봤고,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저도 이렇게 목회 역량도 부족해서 많은 분들을 진짜 편안하게 잘 섬기고 했는데 약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사랑한다, 위로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교회는 가식적이다. 그래서 저는 떠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23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모든 족속 천하만 땅끝에 이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내 생을 드리겠다고 뛰어온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종이고요. 여러분들을 두고 진짜 많이 돌아보고 목양적인 역할을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역량이 좀 부족한데 뭐 고쳐야 되겠죠. 제가 지금 주보를 왜 못 올리냐. 저번에 이제 컴퓨터가 한번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이거 한번 부팅을 해놓으니까 이 맥은 페이지라는 그 있는데요. 그 파일은 다 없어지고 PDF 파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전환을 못 시키면 일일이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 주보 앞뒤로 한 장을 제가 앉아가 7시간을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이해 안 되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막 하루 종일 10시간, 11 일에 하다가 쓰러져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현장 전도 갔다가 이게 계속 되풀이에요. 지금 몇 개월 동안. 근데 딱 그 한 30분에서 1시간 센터빌 도시간 현장 나가고 또 이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일단 그건 감사한데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게 뭐냐. 야, 내가 전에 하루 종일 내 마음껏 전도하러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하고 지금이 진짜 다르다. 이 생각을 좀 해요. 그럼 뭐 좀 일찍 일어나서 이 시간 조절 못하냐? 할 수 있죠. 근데 피곤해가 이번 주 금요일도 제가 금요일 어제도 메시지하고 잠깐만 한 30분만 좀 눈 붙였다가 현장 전도하러 나가 딱 했는데 눈 뜨니까 11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오늘 만나가 제가 입신을 했습니다. 못 나가 죄송하다니까 괜찮다면서 그렇게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8절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올해 2020년이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신온 에베네셀이라는 그 기업이 있잖아요. 신온이라는 말 뜻이 원통함을 풀어준다. 원수 갚는 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다가 이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한 해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반이 지났어요. 9월이 돼버렸어.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올해가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9월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 들라 하는데 9월이야. 아직 못 들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는 날. 결국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주님이 오셔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전에 가는 것은 음부고 예수님이 심판하고 나서 가는 곳은 지옥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는 곳은 낙원이고 심판 이후에 가게 되면 천국을 간다는데 그건 좀 틀린 말이고요. 음부와 지옥은 똑같고 낙원과 천국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 우리 박현아 장로님 변호사시니까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면 이제 완전히 거기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 판결을 구속수사가 되거나 판결 받는 중에 감옥에 들어가서는 똑같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완전 확정적인 것은 백보자 심판 때 이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날, 이제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됐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사람들이 그걸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제가 광고 때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러는 중에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게 될 때 문이 열리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세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거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러니까 에돔 시내가 역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스팔트에 보면 콜타르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분들. 그게 불이 붙어버리면 이게 불이 그냥 꺼지지가 않죠. 원래 그런 역청을 갖다가 헝겊에다 묶어갖고 불을 만들어가 횃불을 들고 다니는데 그 역청과 유황이 끊이지 않는,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시체를 태우는 곳에 대한 언덕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지옥을 연상케 하는, 지금 코로나19로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나마 한국은 지금 컨트롤이 되고 많은 통제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간표를 통해 복음 가진 자들이 빨리 타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구나. 지금 막 숨 넘어가는 사람들을 빨리 응급실에다가 데려다 주고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이 멈춘 사람을 갖다가 아예 전기 충격기를 가고 심장이 뛰게 만들어는 응급처치를 하듯이 지금 코로나19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애타게 이 복음이 간절함을 과연 느끼고 있는가? 그게 정말 간절함이 느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갖고 있다면 주변에 죽어가는 현장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저희들이 단 한 번만 들으면 좋겠는데. 저도 저 차를 잠깐 탔다가 빨리 내린 사람이 있어요. 또 들어오자마자 전화통화를 해서 한마디도 못 붙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안타까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들었다면 복음 듣게 해주세요. 회개가 되고요. 한 경우는 제가 너무 피곤해가 말을 못 붙여 그냥 내렸는데 회개가 되더라고. 하나님,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말했을 수도 있는데 왜 말을 못했죠? 근데 처음엔 내가 그 생각도 없었다니까. 운전하기도 바쁘고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니까 이 사람 내가 운전하는 게 대해서 막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말 걸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는데 정신없었지. 처음에는 그냥 대화한다고요. 그때 한창 기생충인가 그 영화가 막 오스카상 4개 받아 어땠냐 한국 음식 좋아하냐 이런 이야기 쓸데없는 소리 좀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막 주시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선교사고 너 크리스찬이냐 그리스도가 무슨 말해주고 싶다 곧바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 차를 타고 내릴 때 별로 안타까움이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계속 전화기를 운전하면서도 5분을 가든 10분을 가든 20분을 가든 계속 기도해. 주여, 저 전화가 빨리 끊어지게 해주여.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르죠. 보통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하고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우린 뭐 때문에 회개하나요?
내가 음란 타락에 막 세상 문화에 젖었다. 그런 거 회개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빨리 증언될 수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시간표가 필요하다. 진짜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선교사가 만나져야 된다. 지금도 캘리포니아 산에 산불이 불이 나가지고 끄지도 못하고 대한민국 면적의 몇 배를 태우고 있는 아마존 저런 정글에서도 불이 나면 막 끄지 못하는 불이 있다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 잠깐의 그 불씨 한 방울 때문입니다. 그 불씨 하나 딱 때문에 그 불은 끌 수 없는 불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참선자, 참자, 참왕이다.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으로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뭘 위해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달라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대 사경모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내 집이 지옥과 같은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그걸로 인하여 더 안주하고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최근에는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되게 없고 한데 감사한 건 현장 속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을 복음으로 보고 전도로 보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제자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11절에 15절에 보세요. 방아, 사다새라고 하는데요.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이 사다새나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런 것들은 짐승이 거기에 산다라는 의미도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방 나라들이 아예 거기를 거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리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뛰어난 술객들이나 박사들이나 완전히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막 싱크탱크 같은 한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도 아무런 힘이 없게 될 것이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19를 누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하버드생 코로나19 안 걸립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안 걸립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은건키와 새품이 자라서 억새풀이 자라서 시량, 승랑이의 굴과 타조의 터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가며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궁궐이나 사람이 사는 데를 여러분들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으면 거기 어떻게 됩니까? 막 쥐들도 오고 바퀴벌레 막 버글버글하고 이상하게 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가정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의 직장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생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복음에 증거되지 못하면 막 음란과 타락과 자살과 총기 사고와 마약과 어마어마한 저주가 가득 찬 자리로 변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지역이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핵심이 되는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목사님들도 조금
요 장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가 빠진 게 없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게 신약에 성취되고, 구약에 어떤 예언했던 게 신약에 이루어진 그 신약과 구약, 관주 성경으로 짝을 맞추었던 그 짝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모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모은 거 아니냐. 심지어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66권을 확정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구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가리라. 결국은 그 땅을 나눠받고 그걸 차지하게 되는 시간표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 해석하면 이 성경을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구약에 예언된 게 신약에 딱 찾아보면 성취됐지 않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짝이 다 맞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보는데, 이사야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이사야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싶은 포커스가 아닙니다. 짝이라는 표현은 관주 성경,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구약에 있고, 구약의 성경 구절을 보면 신약에 써서 그걸 여기 좌우가 짝이 맞구나. 그런데 특히 이단 사이비에서 이걸 이원론적으로, 특히 이만희가 짝이라는 걸 해가지고 음과 양, 그걸 갖다가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대비시키는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문맥을 앞뒤를 조금만 보면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놓고 그 그늘 아래 솔개들과 그 짝을 거기 모으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라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지시대명사는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14절 15절에 나오는 짐승들에 대한 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의 짝을 말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아니고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한다면 17절에 나오는 이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책을, 말씀을 땅에 나눠줬다라는 식의 표현인데 좀 이게 이상하게 표현이 돼요. 여호와의 책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세페르라는 남성 단수 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라는 헤나는 책들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에 대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엉이와 솔개는 여성명사로 쓰이는데, 16절에 이것들이라는 히브리어의 헤나는 여성복수 지시대명사입니다. 여자 화장품 중에 헤나라는 것도 있지요. 자, 여기는 짐승들의 짝을 가리킵니다.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훼의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보아라. 이런 모든 짐승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그것들은 직접 야훼의 입에서 떨어진 분부를 받아 그의 입김으로 몰려온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많은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몰려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 주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하나 빠진 것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 주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하나 빠진 것 없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이 없다. 주께서 입을 열어서 그렇게 짝을 지어주셨고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동물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함께 모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의 짝을 하나도 안 빠지겠다는 표현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그 모든 짐승들의 짝을 이루어서 성령께서 그걸 함께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은 뭔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표현이 여기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만 보면 성경 구절에 대한 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 포커스가 아니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그 자리에 짐승들이 몰려와서 살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못 살게 황폐화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에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방인이라고 표현되는 짐승, 언약을 가진 자들이 와서 결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언약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이제는 에돔 땅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들을 밟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언약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회복시키고 그 자리에 역사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원수를 갚는 날들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 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특히 레위기서에 보면 부엉이나 솔개는 모두 부정한 짐승입니다. 결국 부정한 짐승들이 짝을 짓고 살게 된다.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거다 그러는데 왜 장대에 매달리는 노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차라리 어린 양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노수로 된 양의 모양을 들지 않고 왜 노뱀을 쳐들었을까? 달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은 사탄도 박살이 난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돔 땅,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에돔 땅이 다 황폐해지고 무너진 그 땅을 결국은 부정한 짐승들이 와서 언약 밖에 있던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 에돔 땅뿐만 아니라 모든 땅을 차지하도록 여호와의 입이 그 짐승들을 모으시고 그 입김으로 입의 기운이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그들을 모으셔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겠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모세라든가 요셉이라든가 히스기야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든가 12지파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강대국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딴소리 안 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말할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땅을 밟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장망성, 장래에 망할 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 시간표를 향해 우리를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온 세상의 섭리자 통치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어린 양의 피와 땅의 윤택함을 만들겠다. 결국 말씀의 검, 결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흑암운동 공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 심지어 우상숭배 세력들, 심지어 세워진 교회가 종교화되고 세속화된 교회들을 아예 보수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바꿔라.
그래서 그런 강단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원석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밝히 증언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요. 오실 그리스도. 빨리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와야만 모든 문제 끝난다.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달려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박살내고 승리한 참된 왕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분이 승천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라는 것,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66권의 핵심은 어렵지는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박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않는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막 성경, 구약 성경 토라를 들고 막 메시아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지나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로 안 믿었다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나에 대한 기록이다. 아담을 기록한 목적도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위해, 아브라함이 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는가, 왜 다윗 왕이 실수를 했는가, 왜 아론 제사장이 우상을 만들고 실수했는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요,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주제도 선지자, 제사장, 왕.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거짓 예언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많은 제사를 했지만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밖에 안 된다. 수많은 왕들이 했지만 결국은 다 실수하고 무너진 이유가 뭐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그리스도가 와야만 모든 문제 끝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을 보면 그러나 어떤 상황이 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든 게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니라. 육신적인 선한 일뿐만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한 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선한 일,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나는 자들을 승리케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된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장 1절부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꺾었느냐? 4장 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40일 동안 금식해서 줄이신 이후에 배가 고프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하니까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사탄이 1차 시험에 꺾여버렸어요. 말씀하신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어요. 말씀에다가 곡을 붙여서 부르면 찬양이 되고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선포해버리면 그게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증언하면 전도가 돼요.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 관조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놓치고 기도하는 건 다르다. 말씀을 풀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가지고 설명하는 전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 두 번째 시험, 성경 꼭대기에다가 올려다 놓고 6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근데 놀랍게도 사탄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도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 구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때는 이적과 기적까지 동반해요.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도 동반한다니까. 분별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딱 붙들고 이야기하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증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차용증을 써주고 사인을 딱 그거 딱 붙들고 있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딱 말씀을 딱 붙들고 선포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8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내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보는 것을 네게 주리라. 10절에 어떻게 세 번째 시험도 이겠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겨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그 메시지 제목들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자꾸 인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가 막히게 어떤, 죄송합니다. 요즘도 인터넷 기사들 보면 낚시 제목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설교 제목들도 혹하게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안 망할 수 있는 길. 절대로 자녀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이거 뭐야 하고 막 찾아들겠죠. 그거 갖고 낚시질 하는 그런 유튜브 설교들 많겠지만, 주로 제가 성경 구절에 나오는 부분에서 제목을 주로 많이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돼 있어요. 영원히 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왕 붙잡을 거라면 사람의 말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결국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데 어떤 눈으로 봐냐. 모든 66권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당대 세공의 완성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을 복음의 눈을 놓치고 읽어보면 잘못된 쪽으로 대부분 많이 가버립니다. 원래 알레고리라는 해석이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어떤 몇 가지 방법과 툴을 가지고만 계속 해석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다른 알레고리로 보는 것은 틀렸는데 66권을 복음으로 보고 왜 그러냐. 성경 자체가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게 구약, 신약 성경의 핵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성경을 안 보면 풀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도 복음으로 보고, 아들도 복음으로 보고, 문제도 복음으로 보고, 환경도 복음으로 보고, 영적 문제도 복음으로 보고, 정신의 문제도 복음으로 보고, 마음의 문제도 복음으로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붙들지 아니하고 기록돼서 성취되고 있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의 모든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